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155페이지. 신약 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사될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다시 한번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실 것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고 계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 질문을 저에게도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다가 예수님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고 우리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다르고 있어봤자 덕될 거 없다. 있어봤자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저 예수 곁에 있어봤자 본전 못 뽑는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기울이는 관심사에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우리는 그 계획하신 바가 다르고 뜻하신 바가 다르고 갈 바가 다르다. 예수님께 있어봤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많이들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한 대로 66절 말씀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들 중에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장로도 떠나가고 권사 피택대도 떠나가고 안수 집사도 떠나가고 속칭 예수의 제자라고 큰소리 탕탕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안 잡아요. 예수님이 좀 붙잡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야, 너그 그리 가면 진짜 큰일 나.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내 곁에 있어. 지금은 네게 당장 유익이 없지만 그래도 내 곁에 남아. 그게 너에게 복이 돼. 이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지요? 뒤 옷자락을 잡고 말리고 가지 말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 말씀의 이 질문의 요지는 갈 테면 가라 그런 뜻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아니면 너희들은 가면 안 된다. 날 실망시키지 마라. 한두 명이라도 남아있어야 돼. 이렇게 애걸복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질문은 초연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 왜 떠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고 그들이 예수님 곁에 머무는 이유와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르고 그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시고 그들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좀 어떻게 잘 되어 볼까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곁에 머무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해답을 주지 않고 다분히 영적인 것, 생명과 관계되는 것,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서의 바램들, 이런 관심사들로 이야기를 끌고 가니까 관심사가 서로 다르니 예수님 곁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상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 보이시고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나오는 빈들에서의 오병이어의 사건, 기가 막힌 사건을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 인생 펴지겠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겠다. 매력을 느낀 다음에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모의하고 무리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 펴지는 기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당신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다음 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 이른 아침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고 해변에 있는 배들도 안 보입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 건너편까지 쫓아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반갑게 예수님을 대환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애쓰면서 저 건너편까지 찾아온 무리들에게 아이고 수고 많았지, 아이고 힘들지, 애썼다 칭찬하기보다는 되레 꾸짖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분주하게 찾아다니는 이유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다. 그것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예수님을 찾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먹을 양식이나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 피와 내 살을 너희들에게 주어 죽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너무 쉽게 알아듣고 대답하기를 예, 예수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 한 번 먹으면 다시는 주림이 없고 한 번 마시면 다시는 가람이 없는 그 떡, 그 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만이 내게로 올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만이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만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만이 내가 말하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여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른 아침부터 잠도 안 자고 이 멀리까지 주님께 쫓아와 당신 앞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떡 때문에 내게 온 것이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게 오늘 이 아침에도 찾아온 것은 너희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 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내게 온 것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왔으니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문제에 별 관심이 없네. 가십시다. 있어봤자 더 이상 해답도 얻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해하고 관심해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이 현실 문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꿈이나 몽상, 황당한 옛날, 황당한 미래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에는 관심이 있지, 지금 현실, 우리 상황, 이런 문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십시다. 그러면서 슬슬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적게 떠난 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는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뽑은 12제자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결성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기를 자청하며 따르는 무리들도 있고 12사람의 이름 이외에 이름 모를 제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떠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의중을 알고 그렇게 목이 메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왜 떠나갔느냐? 나는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피와 살을 주러 온 참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피와 살을 주러 온 참 생명의 떡이다, 즉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너희는 너희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해. 내가 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 스스로 너희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 내가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하신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에 의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사실은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거부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힘으로 안 돼? 왜 나도 지식이 있고 내게도 방법이 있고 내게도 능력이 있고 내게도 지혜가 있고 내게도 재력이 있고 내게도 달란트가 있고 내게도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내 인생 문제를 책임지지 못한단 말이야? 왜 저 예수가 내 인생 문제를 책임진단 말이야? 저가 안 죽으면 내가 왜 못 살아? 그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낼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렸던 주변에 서 있던 유대인들의 속마음들이었습니다. 저 예수가 뭔데 내 인생을 책임진단 말이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인데 왜 예수가 날 대신해서 죽어? 이런 게 싫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시작조차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시작, 구원적으로는 정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포, 이 말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줄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네 살을 먹고 네 피를 마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지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유대인들 율법 아무리 대가가 돼봐, 율법의 완성자가 돼봐, 율법 학자가 돼봐, 그 율법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할 때 되어지는 문제지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견디지 못합니다. 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무능력하단 말이고, 왜 내가 능력이 없단 말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조금 인생 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대꾸하는 대꾸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듣기 싫다, 가자 이래갖고 다 가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으니 도나 가르치시오, 법칙이나 줘보세요, 율법이나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다 지키리이다,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어도 인간은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대답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전체가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처음 주셨을 때 그들의 손에다가 들려주기 전에 먼저 질문부터 하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쫙 낭독하신 다음에 자 이제 너희들에게 묻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냐 못 지키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율법, 당신의 규칙, 당신의 진리,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도를 깨닫고 어디로 가야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대표한, 인간을 대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의 기대는 주님 그거 우리 못 지킵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 광야를 지나갈 길,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에 물도 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생 문제도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 율법 준수할 만큼 수준 높지 않아요. 우리는 죄덩어리이며 하나님을 순간순간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막 이런 기대를 주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면서 그런 대답을 주님이 은근히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그래요, 줘보세요. 당신이 요구하는 거 우리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구름을 빽빽하게 시온산 전체를 두르시더만도 그때부터는 막 먹구름이 쫙 끼게 하시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억수 같은 폭우가 내리고 땅을 뒤흔들어 버리고 이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배경을 한번 보세요. 말짱하고 해 쨍쨍할 때 기분 좋게 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그래 좋다. 그래갖고는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단 말이지, 한 절이라도 지키면 내가 흡족해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동반한 먹구름을 끼게 하면서 천지진동하시면서 율법을 모세의 손에 줘서 백성들에게 던져줬는데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켰나요? 율법을 지켰으면 예수님 안 오셨지. 한 구절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의 큰 소리. 지금 또 우리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었어. 제가 방금 드린 이와 같은 무능력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열받을 사람이 있고 성질날 사람이 있고
설교가 거북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속성이나 하나님 없이도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은혜를 따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이런 설교가 못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속되는 지적,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앞 못 보는 소경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 하늘에 비치신 천지 창조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한 빛이 온 어둠을 물리쳤던 그 광활한 빛이 비추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섰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네. 왜? 전부 다 소경들이거든, 장님들이거든,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깜깜한 맹인에 불과하거든, 앞 못 보는 장님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빛을 설명하려고 하니 빛의 모양도 모르고 빛의 느낌도 모르고 빛의 어떤 소리도 듣지를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빛을 증거하는 자를 세워서 일방적으로 빛을 선포합니다. 빛이 네 앞에 있다. 빛이 너를 둘러싸고 있다. 빛이 우리를 비추이고 있다. 이 빛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서는 듣기 싫다 하면서 십자가로 끌어다가 죽인 것 아닙니까? 무리들이 왜 예수님 곁을 떠납니까? 빛이신 예수가 빛의 소리를 하는 게 듣기 싫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저명인사였던 니고데모를 온통 꾸짖습니다. 혼을 내줍니다. 예수님께서 지식적으로 최고의 지식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과 특심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불러놓고 주님이 꾸짖습니다. 네 지식으로도, 너의 그 저명함으로도, 네가 가진 재능, 능력, 재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도를 깨우쳐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지식, 종교, 신앙, 권세, 가문, 학벌, 도덕성,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고 오직 물과 성령,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는데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이 들었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뜬금없는 전설이 난무한 곳, 이 세상 우리 주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종교들 전부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에 오면 불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유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 인생 문제 펴진다.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나요? 세상의 종교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구원은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걸어라. 38년 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해결받지 못했던 진리를 거기서 얻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통해? 예수의 음성을 통해서.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는데 이 고질적 종교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왜 거기 있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류애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우리가 귀를 열지 않으면 우리는 귀머거리요.
그걸 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소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에게는 구원을 성취할 스스로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알아볼 눈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밤낮 유대인들과 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너가 율법의 대가가 돼도 안 돼. 율법이 네 손에 있어도 안 돼. 네가 가진 종교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은 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못 박혀 죽어야 되고 3일 뒤에 부활하는 사건이 없으면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어. 이 싸움을 예수님이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고 분통해하고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당신을 대신하여 죽어야 되고 당신을 위해 부활하셔야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래 전도하면 전부 욕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글을 한번 쳐봤어요.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예수가 왜 내 인생 책임져?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 문제지. 예수가 왜 내 문제를 간섭해? 예수는 당신 자신이나 지 문제 간섭하라 해라. 내가 죽고 사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 바요. 왜 예수가 내 인생, 내 영혼 문제를 간섭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네이버에 있는 댓글에 뜨는 창들이 여러분 질문의 대답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내가 그 댓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하는 세상의 대답. 이 대답이 여러분 그들만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쓰셔서 오병이어 기적 보여주시고 생명의 떡 이야기할 때 거기에 모인 떡 얻어먹은 사람들이 전부 그런 생각들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또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어릴 적부터 그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배우고 율법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큰 소리 치지 마, 심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구원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말씀은 어렵도다. 듣기에 거북하도다. 더 이상 그 곁에 머물 수 없도다.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의 구원을 이 땅에 선물하시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고난주일이 되면은 예수님 날 위해 죽지 마세요. 왜 날 위해 대신 죽으셨나요? 이렇게 눈물 찔찔 흘리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지만은 실상은 고난주간에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에,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이렇게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날 위해 대신 죽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 때문에 붙잡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떡을 먹게 하고 생명의 음료를 마시게 하실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오늘도 이렇게 나와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 이번 한 주간 또 어쨌든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시는 여러분, 이 은혜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알아는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인류의 모든 짐을 거기다가 얹어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워 죽게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니요, 내 지식으로, 나의 이 똑똑함으로, 나의 이 잘나빠진 IQ로 얼마든지 내 구원은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께 목이 곧은 백성으로 뻣뻣이 써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0절에 65절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65절에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며 아버지께서 널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즉 나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먹고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도를 깨우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수행하고 고행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믿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떡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오늘도 내게 일어날까? 하마나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 그거 기대하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이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만이 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서 내 곁에 온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드릴 테니까 드리는 대신에 이 땅의 보상을 가끔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니까 내게 이런 보상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주님을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드릴 테니까 대신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윤택한 삶을 내게 보상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신세 곤친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부자 된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자신의 교회에 나오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가 꼬득입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요 전부 부자 다 됐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너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부자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공공연하게 이 강대상 위에서 마이크에다가 볼륨을 올라가면서 사기치는 소리들입니다. 그런 소리에 사람들은 혹하여 니나 내나 다 모이고 예배당이 20억, 100억씩 지어가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끌어모아 놨지만 전부 다가 관심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 곁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천지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자신의 교회에 나오면 질병 문제 해결받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병자가 났습니다. 암을 고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신령하십니다. 손원자가 기도하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고쳐주시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유혹하는 교회, 우리 저 옆에도 있어요. 덕계가도 있고. 그 교회 사람들 많아요. 전부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오늘도 가서 신세 고칠라나, 오늘도 가서 그 질병 고칠려나 기웃기웃거리면서 공공연하게 감히 이 강대상에 서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그런 거짓말로 유혹하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도들을 유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내라 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11조의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유혹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드린 것 이상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위, 곧 적어도 저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 구원하심에 대한 진실한 감사,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일 뿐, 아직도 11조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이 뭔지를 모르거나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와 같은 교회들의 주장처럼 더 잘되고 더 부유해지고 질병의 고침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대가,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님의 생명의 떡의 말씀,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뵙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진짜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가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먹고 마셔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11조 내가지고 덕 보고 질병 고쳐준다 하니까 나오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니까 나오고,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도 질문을 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 만약에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가라. 내 곁에 있어봤자 손해다. 나는 그런 문제에 해답도 안 줄 뿐더러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진짜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표적으로 알고 여러분에게 나와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진짜 복받은 것이죠.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락 혹은 바레크인데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면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외에는 무릎을 안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언제냐? 경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무릎 꿇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자 요청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의 뜻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뜻, 반대편의 뜻은 벌 받는다는 뜻이에요. 바라크의 뜻이 복이라는 뜻도 있는데 벌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가 널 간섭하고 널 구원하지 않으면 넌 끝난 인생이야. 심판이야. 저주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네 곁에 있고 하나님이 네게 있으면 너는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네게 없다면 너는 벌을 받은 자, 죽은 자.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두절미 우리들의 대답은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이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용손숨 치듯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표적이시요 구원의 표적이시요 영생의 표적이 되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제가 날마다 주께 나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이번 한 주간 또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염려하시면서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느냐, 이 질문 받으시면 아니요 주님이 저의 영생이신데요, 주님이 없으면 나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저를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더 풍성해 해주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저를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살찌워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영생이시며 저는 늘 주님 곁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 곁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어 라고 하는 구원의 표적, 생명의 떡의 표적, 생명의 음료수의 표적, 천국의 표적,
진리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저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버렸던 만나로 취급하지 않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